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성도의 삶의 모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그 자신의 위치, 내가 있어야 할 위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 또한 자녀로서의 자리, 사회에서나 어떤 환경에서도 이렇게 내가 자신이 지켜나가야 할 그런 위치, 그러한 자리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내가 가져야 할 위치를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고 나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관계 속에서 원만한 그런 관계를 맺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자리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좋은 관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위치가 있는 나의 자리가 빛이 날 수 있다고 봅니다. 데살로니가서를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5장 12절과 13절에서 드린 말씀, 영적인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잘 가져라, 주의 종들과의 좋은 관계를 가져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오늘은 14절 말씀을 먼저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라는 말씀으로 성도들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성도로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주의 종과의 관계, 그리스도인 서로와의 그 관계, 그리고 불신자들에 관한 관계 또한 또 다른 관계에서 성공하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에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실 특별한 모임을 갖는 그런 곳이기도 하는데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우리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곳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가는 그러한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세상에는 이 세상에서 없는 특별한 교제가 바로 교회 안에 있는데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특별한 그 영광스러운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 해야 하는 특별한 사명이 주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감사가 넘쳐야 되고 은혜가 충만해야 되겠고 또한 사랑이 넘쳐야 되겠습니다. 또한 주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을 향한 사명을 소유하고 훈련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죠?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을 받아야 되고 사명을 잘 소유하고 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또 다른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범을 배우는 그런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권면하는 삶을 살라고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 교회 안에 몇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같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보면은 규모 없는 자를 게으른 자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 마음이 약한 자라 하면 영적으로 담대함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또한 힘이 없는 자라 하면 육신의 연약함을 말할 수도 있지만 육신의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신앙이 미숙한 어린아이 같은 어린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안에 똑같은 수준의 사람들만 있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신앙이 좋은 사람만 있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 계층의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 여러 계층의 성도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충돌도 있었어요. 불협화음도 있었단 말입니다. 문제가 있었단 말입니다. 서로 물과 기름같이 이렇게 합할 수가 없는, 그렇게 둥둥 떠 있는 모습과 같은 그러한 것도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약하고 힘든 자들, 또 연약한 자들과 함께 가라고 했어요. 혼자만 경주하지 말고 질주하지 말고 같이 더불어 함께 가라 이 말입니다. 사실 기독교가 한국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요, 여러분 웃은 얘기지만 양반 신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양반 신자. 그러면 반대는 또 뭐죠? 그리고 여러 계층의 이런 신자들이 있었다고 말하는데, 높은 벼슬을 하는 양반 사모님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그런 여성들도 있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같이 어울린다는 것은 좀 어려웠어요. 하물며 남자와 여자도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천을 이렇게 쳐놓고서 벽을 만들고서야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말하자면 남녀 7세 부동석이라 해서 그렇게 커튼을 치고 그렇게 자리를 이렇게 이런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이런 규율이 전통적으로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거는 어때요? 차별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같은 수준의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가난한 자, 어려운 자, 부유한 자, 병든 자, 건강한 자, 여러 분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가야 합니다. 자, 규모 없는 자는 무질서한 자라고도 또 말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군사적으로 말하자면, 자기가 속한 대열로부터 이렇게 이탈된 자라 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기도 하고, 또 일반적으로는 사회의 일반적인 질서에 불복하는 자라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교회의 정해진 질서와 괴의를 깨트려 혼란하게 만드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어요. 규모 없는 자를. 성경을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통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정통으로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우리는 규모 없이 하지 말고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고 그랬어요. 규모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질서를 흐트리며 살아가는 사람과 그들을 본받지도 말고 그들을 떠나라고 했어요. 행하지 않는 자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규모 없이 행하는 자, 무질서한 자들, 게으른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서 떠나서 오늘 말씀에 이런 자들에게 권계하라고 그랬어요. 권계하라. 겉면에서 돌아오게 하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들에게 다가서서 사랑의 징계까지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오게 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규모 없이 사는 자, 규율을 어기고 사는 자 있습니까? 그러면 그들을 강권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바로 살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자들을 경계하고 권면하고 또 이렇게 권계하되, 우리는 사랑으로 오래 참음으로 그들에게 인내하면서 관용을 베풀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얻고 또 되도록이면 책임과 의무를 다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구원을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들, 구원받는 자로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마음이 약한 자라고 말씀하는데, 마음이 약한 자, 소심한 자, 낙심한 자를 말합니다. 그런 의미로 말을 하는데,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고집하고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도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 그리고 늘 염려하고 낙심하고, 염려와 낙심은 사실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염려를 버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염려를 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올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신앙이기 때문에, 복음의 씨앗이 내 안에 떨어졌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복음이 떨어졌다면 이 말씀이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아멘. 예, 이런 자들에게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들어도 들은 척만 척 깨달음이 없는 자들을 우리는 안위해 주란 말이에요. 그들을 안위해 주면서 어떻게 하라? 붙잡아 주라. 오늘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으로 잘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누가 가르쳐야 되죠? 저와 여러분이 가르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자라는 말씀했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면서도 능력이 없다 보니 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또 병으로 약하여 고생하는 자들도 의미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헬라인들이, 다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개종하다 보니까 교회는 이렇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약한 자들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또 그 중에 큰 능력과 확신을 가진 자도 있고 갖지 못한 자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저 스스로 내가 너무 작은 자로, 너무 작은 존재로서 있어서 길을 못 비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있는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연약함 중에 있는 그들을 세워줘야 돼요. 서로 안위해 주면서, 권계하면서,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줘야 합니다. 그래서 잘 붙들어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관계를 나가라는 오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한 그룹들에 의하여 특별한 사람들의 공동체, 바로 이곳은 교회를 말하는데, 특별한 공동체는 교회일 수밖에 없어요. 교회. 왜? 특별한 사랑을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받았잖아요.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다양한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각자마다 그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자기 있어야 할 자리를 그 위치에서 각자 다른 환경을 가졌지만 교회 안에 모였을 때는 우리는 이런 모습 저런 모습 가운데 서로가 만나서 서로 섬기며 서로 복돋아 주면서 이렇게 세워주면서 그러한 성도들이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재직 이상 되신 이런 분들은 목회자와의 협력자들입니다. 목회 협력자들이 되어야 하고 협력자들입니다. 주의 중에 목회를 도와서 교회를 잘 이끌고 나중 믿은 그런 성도들을 잘 보살피는 책임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들은 더욱더 일반 성도들보다 더 중요한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이 사명이 무겁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목회의 좋은 협력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의 종의 마음을 괴롭게 만들고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그런 목회 대상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참으로 교회 안에서의 시험에 대상이 되고 시험거리가 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교회의 문턱이 높아져 갖고 누구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우리는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사랑으로 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목회에 협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으로 이런 교회로서 더욱더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더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그게 두 번째로 우리는 인내하는 삶입니다. 14절 말씀의 후반절 보면은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는 것은 인내하라 이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참고 또 참고 또 참으며 지혜로우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는 믿음이 됩시다. 인내하면서 섬기시다. 아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승리와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성도들과 또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시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에셀나무 TV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그게 세 번째로 바른 삶이 되어야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하셨습니다.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폐쇄적인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미워하면은 더 미워해. 그리고 증오하는 마음을 갖고 싸늘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 성도가 마음을 닫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닫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보면은 마음속에 아주 꽁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묶어둔 그 마음을 잘 풀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을 꼭 묻어두고 묶고 있는 이것은 마귀가 나에게 동아리를 틀고 있는 마음을 주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풀려고 애를 써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배웠다면,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을 내가 마셨다면, 그 보혈의 의미를 내가 안다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실천을 반드시 하면서 우리는 배웠으면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참으로 내 안에서 동아리를 틀고 있는 이 뭔가를 다 끄집어내서 다 날려보내야 돼요. 풀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오늘 배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면서 약함을 도와주는 돕는 이들의 그 손길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일어서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초신자인지 오래된 성도인지 모르게 이들은 굉장히 뜨겁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똑같이 시작을 해도 좀 더 성숙한 사람이 있고 어린아이 같이 머물러 있는 자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헬라인들이 돌아오고 여러 가지 유대인들과 다 막 이렇게 합해서 여기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부딪히고 서로 그냥 불협화음이 있는데 은혜 생활을 한다면서도 서로 부딪혀갖고 마음이 문을 닫고 마음이 또 상해서 나중에는 악으로 갚는 일, 스스로 악을 갚겠다고 나서는 그런 일들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옛날의 모습이 그랬잖아요. 자신이 너무 의롭고 자신이 너무 똑똑하고 잘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것들 봐라. 하나님 위에 예수가 있어? 하면서 자기가 다 잡아들으려고 하고 자기가 그냥 선생 노릇하고 이랬었어요. 그러던 사도 바울이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 되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이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너네들 교회 안에는 신분의 차이가 없어 하면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 신분의 차별이 없이 대하셨던 분입니다. 유대인과 상종하지 않던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환경에 또한 차별을 두지 않으셨어요. 너 부자야? 너 가난해? 하고 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학벌에 대해서도 차별을 안 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직업에 대한 차별도 없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녀도 못됐다고 욕하는 세리도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으셔서 천국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은 이런 실천을 몸소 사랑으로 실천하셨던 분, 우리 주님은 그러한 실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대단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우리들 집에 교패로, 말씀으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예수장이라고 하지만 그런 나는 어떻습니까 하고 오늘 이 시간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나를 자꾸 점검해야 돼요. 왜?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고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난 것 같고 제대로 잘 서 있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내 마음 두들겨보고 내 모습 한번 훔쳐보고 그러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 우리가 성도들과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나 항상 선함으로 대하라고 하셨습니다. 15절 후반절 말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총칼의 그 무력의 힘보다 오히려 펜의 힘이 더 강하다. 인도의 간디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펜 하나를 통해서, 글을 통해서도 마음에 큰 감동을 일으킬 수 있고 그 큰 감동이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강한 힘과 세력이라고 해도 비폭력, 사랑의 힘 앞에 다 굴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힘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는다 했는데 요즘은 악한 사람들 중에 악한 사람은 웃는 얼굴에도 침 뱉는 일도 있긴 있나 봐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대부분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한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 비폭력 사랑의 힘 앞에 우리는 다 굴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가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아무리 강한 힘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내려놓고 비폭력적인 그런 삶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속에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에 이끌려 행동하지 말고 선입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선입관을 가지고 이렇게 그런 선입견으로 그냥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거는 참 잘못된 거예요. 고쳐야 돼요. 믿는 성도들이 나를 위한 욕심에 이끌려갖고 하나님이 나에게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며 수고하고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가 나가기를, 그리고 선대하란 말이에요. 후대하지 말고 선대하면서 나가라고 오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들인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이 선대할 수 있는 마음을 품고 어떤 잘못된 선입견은 다 이 시간 이후로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사랑으로 다가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자,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셨어요. 화평하라. 평화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 원수가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인데 물 갖다 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 노마서에서 하시잖아요. 아직 그렇게 원수진 사람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만약에 원수진 사람이 있으면 곤란해서 좀 물을 갖다가 떠줘야 되겠어요. 오늘부터 우리 원수에게 물을 먹입시다. 예, 원수에게 물을 먹여야 돼요.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목마르거든 내 원수가 목이 마르거든 사랑이 목마르거든 사랑을 갖다 주고 입이 마르거든 물을 갖다 주고 말씀이 없거든 하나님의 말씀인 생수 이 복음을 갖다 전해줍시다. 먹여줍시다. 그러면 이 세상이 빛으로 바뀌겠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입니다. 반드시 이 말씀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아주 귀한 말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보통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분을 품고 있어요. 이 안에서. 분을 내어도 그날 다 우리는 털어야 돼요. 화를 풀어야 돼요. 화가 이만큼 났다 해도 그날로 족하다겠으니까 다 풀고 따뜻하게 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 했는데 이 마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악을 갚는 일은 누구의 일?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에요. 내 자리는 악을 갚으면 안 되고 목마르면 물 갖다 떠주고 사랑으로 나가야 하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감정에 막 이 굴곡이 심해 왔다 갔다 뒤집어졌다 엎었다 하지 말고 내 기분대로 하지 말고 남들과 똑같지도 하지 말고 여러분 성질대로 나쁜 감정대로 따라서 사람들 따라가지 말고요. 오늘 하신 말씀대로 세상이 악하다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며 나도 마음 모질게 먹으면은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있어요. 사람은 똑같으니까. 하지만 말씀이 그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법을 조차 오늘부터 우리가 더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자리에서든지 어디에서나 어느 나라에 가든지 간에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참으로 그 마음을 소유해서 항상 좋은 일에 선한 일에 배우기를 힘쓰고 섬기기를 힘쓰고 앞으로 전진해서 나갈 때 이 어두운 세상은 그 어두운 곳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빛을 발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도의 삶이 어디서나 모범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힘을 내서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합시다. 아멘. 기도합니다.